72편 말씀 구약성경 854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그가 가난한 가난한 백성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의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시편 72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는 솔로몬이 지은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은 다윗이 이 시의 저자이고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 이 시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는데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보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간구가 뭐냐면 바로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판단력과 공의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판단력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팟이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는 법정 판결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주로 정의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정의, 법도, 규례, 또 때로는 심판 이렇게 사법적인 용어로 관련해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2절에도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와 1절의 판단력이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럼 1절 뒤에 나오는 공의는 뭔가?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판단력, 즉 정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공의를 구하고 있는데 이 공의가 뭔가? 이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단어이고요. 주로 올바르고 의로운 행위를 말할 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 왕을 위해서 구하는 간구의 내용은 올바른 재판과 또 공의로운 올바른 도덕적인 의로운 행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맡겨진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의와 공의 가운데 잘 통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권력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엘하 7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다윗 언약인데 핵심은 다윗의 왕조가, 그 집안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 그 언약을 따라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다 이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장면을 8장에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우리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5절 말씀 시작. 다윗이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않았죠. 사울 왕이 죽고서야 그전에는 부분적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였다가 나중에는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게다가 그 언약을 따라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렸냐면, 포악과 독재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그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간구하는 판단력과 공의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에 대한 평가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사무엘하 9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바로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사람, 누굽니까?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당시 무비보셋은 두 발이 다 절름발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9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죽이거나 귀양살이를 보내는 것이 맞아요. 그동안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였기에 자신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을 기억했고, 그래서 비록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지만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은혜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은혜를 베풀었는가 하면 사울의 모든 밭을 도로 돌려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울의 시종을 그에게 그대로 시종으로 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비보셋을 다윗의 아들들처럼, 왕자들처럼 똑같이 궁궐에서 지내며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비록 무비보셋이 사울의 집안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한없이 약자가 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제대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게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구하는 그 판단력과 공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차별 없이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간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궁극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 수많은 소원의 방향들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말이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말로 바뀌고 있기는 한데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내 자녀들만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솔로몬이 정말 좋은 판단력과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 그것을 통한 1차적인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냐? 누굽니까?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린 자녀들과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과연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생명을 우리 가정에 주신 이유가 뭘까?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는 것을 진지하게 물으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지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원하겠다고 세상적인 방법을 갖다 대면 결국 그 자녀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 다음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될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로 자리매김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결단코 혼자만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변에 붙여주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세요.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마땅히 내어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 자녀들은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진짜 제대로 지원하는 삶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가지는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목사님 왜 1절만 살펴보고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안 살펴보십니까? 하는데, 사실 2절 이하부터 나오는 이제 나머지의 모든 내용들은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솔로몬과 그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될 결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솔로몬을 위한 그 기도에 좀 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절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제 2절부터 마지막 그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다 이제 이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다윗이 간구했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 시편이 갖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는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린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그것이 그대로 계승되기를 바랬던 것처럼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많은 언약들을 맺으셨어요. 모세와도 언약을 아브라함부터 노아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노아의 언약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죠. 또 모세의 언약이 있었죠. 다윗의 언약이 있었죠. 그 수많은 언약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솔로몬은 실패했어요. 비록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또 잘 사는 나라가 되긴 했었지만 훗날 솔로몬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아시죠? 그가 그 땅에 우상 숭배를 허용하게 되고 그 결과 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어지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를 소유했고 또 가장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였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흥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분열시키고 깨트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자가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이 솔로몬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구약에서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과 굉장히 유사한데 실패한 솔로몬의 모습을 회복한 모습이에요. 근데 구약에도 보면 이 솔로몬과 상당히 유사한데 실패하는 것까지도 유사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범죄하기 전 아담은 이 세상의 통치자였고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가장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결과 이 땅에 사탄의 나라가 들어오는 그 문을 활짝 열었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정말 많은 재산과 부와 명철과 지혜를 가졌어요. 아마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솔로몬이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범죄한 이후니까 범죄하기 전 아담과 비할 바는 아니죠. 그래도 어쨌거나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솔로몬이 아담처럼 그렇게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또 강력한 부와 권세를 가지고 온 땅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또 아담과 마찬가지로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다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고, 서로 대립하면서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싸우면서 멸망을 향해 가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다 망해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가지고 정말 다윗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자가 누구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예언적인 측면에서 이 시를 다시 해석해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 기대하는 마지막 내용이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을 볼까요? 1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뒤에 나오는 18절과 19절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요. 이 17절까지가 이제 솔로몬을 향해 기대하는 다윗의 마지막 간구인데, 사실상 이 간구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서 성취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에 예수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정확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예수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예수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안전한 인생인지 확신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심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누구로부터 실현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지만 자녀들이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먼저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주인 되어 주시기를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장 귀한 그 이름이 맞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물이 맞으십니까?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다시 한 번 더 예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복이 되신 주,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할렐루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우리 목소리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하느님이 나를 받으. 우리 간절하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하느님이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려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려면 더 이상 자녀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내 삶의 이유가 되었던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실 때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고, 자녀들을 어떻게 지지해야 될지, 지원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인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의 주인 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 되지 아니하시면 젊을 때에 그 인생의 이유는 이성과 돈과 스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터인데, 그 전에 먼저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내 삶의 이유 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뜨겁게 간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가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